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다 같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셨으니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오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선대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또 면역력이 약해서 또 의심 증세가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또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 그분들 위에도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서 침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도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하늘천 나라국 해가지고 천국은 하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뜻입니다. 하늘나라 또는 천국이라고 하는 표현은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천국, 하늘이라고 하는 말을 쓰기를 좋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다른 하나님 대신에 주라 하기도 하고 이런 다른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마태는 하나님 대신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뜻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가 오셨으니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구원 받으시오, 그러한 뜻입니다. 메시아는 물론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는 이 말은 복음을 전파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6절에서는 복음을 전했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말이나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은 결국 동일한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잘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셨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그냥 복음만 전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 고치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전하는 말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가시적인 놀라운 일을 보여주면, 와, 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네, 저 사람들 말은 정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종이 맞구나, 그러면서 마음문을 훨씬 더 잘 열겠죠.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 교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부흥할 수 있었느냐? 그 배경에는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말미암아 뭐가 많이 나타났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래서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고 또 교회에 많이 더해졌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표적과 기사는 사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들에게 주셨잖아요. 12사도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사도 아닌 사람들도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만 하더라도 70인의 제자들이 또 그런 일을 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기적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들도 사실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고 또 사도들이 그분들 주변에 같이 사역을 했죠. 그래서 사도 시대에 한해서 사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특정 구절만 보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서 보셔야 되죠.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상 이적과 표적은 사도 시대에 일어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히브리서 2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표적들과 기사들과 또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이미 과거사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시제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도 이적, 기사, 표적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면 표현을 현재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고 계시느니라.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2장 3절 4절은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과거형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성경은 사도시대 때 이적과 기사 이런 것이 왕성하게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사라졌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에는 성경이 없잖아요. 완성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완성된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왜 기록해 주셨느냐? 이 말씀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 교회 그 시절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그런 것이 아직 완성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증거가 필요했어요. 사람들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능력과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완성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것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오셨지 사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뒤에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만 3일 뒤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한 기적 중에서 최고의 기적은 요나의 기적, 즉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표적, 기적, 어떤 병 고치는 거 그게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병은 병원에 가서 고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주된 일은 복음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데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지시사항을 말씀을 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세 가지 지시사항을 말씀하세요. 첫 번째 지시사항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빈손으로 그냥 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복음 전하러 다니려면 여러분 양식도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돈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준비할 필요 없이 그냥 맨몸으로 바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데 짐이 많으면 그게 다 말 그대로 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효율적으로 참 많은 곳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짐이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준비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실 것이다. 그런 뜻으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 또 사역을 할 때 그들의 필요한 것 누가 공급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의 사역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시죠. 두 번째 지시사항은 한 집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신세 지지 말고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냥 한 집에 눌러 있다가 거기서 좀 신세 지다가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가라, 그 말이죠. 이 집 갔다가 내일 밤은 저 집 가서 자고 그러지 말고 한 집에 머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시는데, 첫째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는 것이 덕이 안 될 수 있고, 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다 보면 안 들어도 될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 이 제자들이 하룻밤은 이 집에 가서 신세지고 그 다음 날은 또 저 집 가서 신세지고 그러면 어떤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참 여러 사람에게 패 끼치고 다니네, 이런 말 나올 겁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한 집에 가만히 있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런 오해 안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말 안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 집 저 집 가다 보면 어떤 집은 좀 부자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좀 가난한 집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꼭 부잣집만 찾아다닌다, 누구는 부잣집만 좋아한다, 부자들만 좋아한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 안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어디 가면 한 집에 그냥 있고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그 사역을 하신 걸 보면 어느 지역에 가면 이 집 저 집 안 돌아다니고요, 한 집에 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사역을 할 때는 누구 집에서 신세를 진 줄 아십니까?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루디아가 초대를 했어요. 바울 사도님, 다른 집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 와서 계세요. 며칠 동안 계셔도 상관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하시면서 사역을 하세요. 그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집에서 신세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갔을 때는 누구네 집에서 사역한 줄 아십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한 부부 집에서 신세를 지면서 또 마침 직업도 갖고 해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열왕기상 17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사역할 그 당시에는 기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벌로 기근을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렙다라고 하는 곳에 있는 한 과부 집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도 그 집에 가서 신세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신세 지는 동안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셨죠. 기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를 잘 복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 모두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한 집에 가서 하나님이 그 집 축복해 주시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실 테니까 한 집에서만 신세를 져라.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 지시사항은 5절에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어느 마을에 갔는데 그 말씀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냥 뒤돌아보지도 말고 떠나서 다른 데로 가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발을 먼지를 떠는 이제 그런 행동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의미는 이제 나는 여기서 일 다 봤다, 나는 이제 당신들하고 상관없다, 당신들을 안 보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생각 같으면 그래도 좀 설득을 하면서 받아들이도록 하면 안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그들 눈앞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라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한 동네가 고라신과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고라신과 벳세다, 이 말에서는 정말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에서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믿기는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 보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이게 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기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잘 믿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도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은 여전히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려고 마음을 딱 먹으면 뭐라고 해도 그 사람들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지 떨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디도서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이단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멀리 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같은 차원입니다. 이단들 붙들고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만이 참 구세주라고 당신이 믿는 그 교주, 그 사람 구세주 아니라고 말해줘도 그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아예 논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을 것 같으면 우리가 100번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나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계기를 주시면 모를까 여간에서는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괜히 믿지도 않으려는 사람들 붙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고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믿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굳이 전하지 말고 차라리 잘 믿을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열심히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8장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여기 보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면 사실 이런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죠.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곳에 가려고 하다가 원래 생각했던 곳으로 안 가고 방향을 바꿔서 마게도냐 방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한 도시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예요.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아들였죠. 하나님 말씀으로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놀랍게 역사한 것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이왕이면 안 믿을 사람 붙들고 괜히 힘 빼지 마시고 사람 봐가면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관상 봐서 몰라요. 전혀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의외로 잘 믿는 사람도 있고요. 믿을 것 같은데 또 안 믿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단 얘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번 찔러봐야 돼요. 그러면 잘 받아들이면 할렐루야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 지금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지시사항을 받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병자들도 고쳐 주었습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헤롯 왕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헤롯 왕 귀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도 고치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하는 소식이 그 귀에 들어갔어요. 그때 헤롯 왕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심히 당황했다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 그랬어요? 7절에 심히 당황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왜 당황했는가 하면 침례 요한을 헤롯이 목 잘라 죽였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니까 저 예수는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왕 자신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요한은 거의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아주 확신 있게 그 예수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헤롯이 침례 요한 죽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은 요한이 의로운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마가복음 6장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르라. 그러니까 이 헤롯은 침례 요한을 좋아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존경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왜 이 사람을 죽이게 되었느냐? 헤롯의 생일날 헤롯의 양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너무 이쁘게 춤을 잘 추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양녀에게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말하면 내가 뭐라도 다 들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떤 소원을 말하는가 하면 침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서 저를 주세요. 자기 어머니의 코치를 받고 그렇게 소원을 말합니다. 왕이 한번 말을 했으니 이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목 잘라 죽이게 된 거예요. 근데 죽이고 나서도 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그러던 차에 이제 예수라는 사람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하니까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이유가 뭘까요? 호기심 때문에. 저 사람이 도대체 정체가 뭘까? 호기심 때문에 보기 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이기 위해서 보기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쪽 같습니까? 둘 다입니다. 둘 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3장 8절입니다.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고로라. 이 헤롯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긴 만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기 무척 기다렸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 행한 것을 보고 싶어서 그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기적을 행하나 그거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런 반응은 잘못된 반응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반응 보이면 안 돼요.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야 했던 반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이 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호기심으로 끝나버렸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끝나버렸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호기심만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미워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네들을 해코지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들 사랑해주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다 잘못된 반응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느냐?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온 그 삶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근거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근거가 많아도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믿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셔야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고 죄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 마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파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12제자가 온 마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주신 이유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복음 전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